이해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1장 우리가 사사기 11장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11장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비비 언덕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왔고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쫓겨난 길르앗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암몬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아마 입다에게서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랬다는 소식을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듣고 입다를 이제 자기들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장군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입다가 이제 길르앗으로 돌아와서 암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너희들이 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어제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군이 되어서 전쟁하러 나가게 이제 되는데 이때 입다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입다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내용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좀 자세히 묵상을 하고 오늘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에게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가 이런 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입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기게 되었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신약 성경에 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오순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하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술을 마신 사람처럼 흥분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착 가라앉아 침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침체된 상태에서는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연료가 주입되잖아요. 되고 연료가 주입되어 있어서만은 안 되고 연료가 주입되고 채워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엔진에 불이 확 붙잖아요.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은혜의 불이 붙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입다처럼 이제 그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해서 갑자기 전지전능한 신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보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보호하고 인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흥분이 되는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모두 이런 믿음으로 어려운 전쟁을 다 이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어려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앞에 돌라 야일 묵상하고 기돈 묵상하고 그랬지만은 기돈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연약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고 큰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이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사들에게 임했을 때 사사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으로, 이늘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사사들은요, 군인들의 수나 무기나 지리적인 유리함과 불리함 같은 것들 따지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현실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찾아오는 고통들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들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입다의 소식을 들으니까, 입다의 소문을 들으니까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영적인 부흥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입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군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그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입다를 초청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암몬 사람들에게 학대와 착취를 당했고 이번에는 아예 길르앗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게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소중한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머리로 믿어지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머리로 믿어지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3년 걸렸다고.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에 뜨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3년 걸렸다고. 어떤 사람들 5년 걸렸다고. 어떤 사람은 6년 걸렸다고. 10년, 15년 됐는데도 아직도 가슴에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힘쓰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권능의 사람들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고, 사탄의 도전을 이기는 사람들 되고, 뜨거운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입다의 소원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원을 하고 있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서원 때문에 입다가 굉장히 비참해져요. 이것 때문에 길앗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어떤 서원이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서원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제물로. 번제물이 뭐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을 살라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런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잖아요.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한 걸음 멈췄어요. 한 걸음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이 붙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이방 신들은 사람을 잡아서, 이방 종교들은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자기의 자유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지만은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지만 입다는 또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몬자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이스라엘은 군사몇 없잖아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지만 쫓겨났던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신의 감동이 되어도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어붙게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때 이세벨의 왕비 이세벨의 보호를 받으면서 왕의 아합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소불위하게 행하던 사람들이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북왕국 전체를 우상숭배의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고 하루 종일 자기들의 어떤 의식을 행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는 없는 신이기 때문에. 아멘. 바알가세라는 죽은 신, 아니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 무너졌던 12제단을 세우고 12개의 돌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살라버리고 그 바알가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진멸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먹구름이 나타나더니 장대비와 같은 비가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이기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9장 열왕기상서 19장 넘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들어요. 왕비 이세벨이 들어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시집 올 때 바알가세라고 하는 신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려 버리고 막 자기가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이세벨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광야로 도망했어요. 로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았던 엘리야, 성령 충만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어찌 이렇게 초라한 모습. 로뎀나무 그늘도 있지 못할 나무 밑에 누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어떻게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했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느냐? 지금 군사 수를 바라보고 암몬의 군사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암몬의 군사를, 그 군대 장관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자 초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라도 좀 해야, 내가 무엇이라도 하는 것처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근데 우리가 조금 어떤 소원을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기만 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 세상에 강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뭐 물질적으로 있고 뭐 집이면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런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세대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 어떤 여건이 있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우리 속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육신적인 것들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며 살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진 것 없고 있는 것 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하는 발걸음들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강한 교회,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축복하셔서 사랑의 천국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열어주시는 진로를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재와 제목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이 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양을 주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업 중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개의 구역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평안함을 묻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역만이 아니라 남녀 선교회, 모든 부서들, 교회, 학교, 찬양대, 모든 재직회 부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보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세상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슴에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 품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한 날도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